제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사람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모든 경영인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춘은 매달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기사를 올리는데 잡지의 이름이 한 번만 올라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춘이 무려 7년째 계속 1위의 자리에 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게다가 포춘이 100년을 내다볼 때 현존하는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 중에서 14번째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이 기업은 독일의 마크사라는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머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1668년 약사 프레드릭 야콥 머크가 경영하던 조그만 약국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기능성 소재 분야에 진출해 있는 과학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독일 담스타트에 본사를 두고 66개국 5만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전히 창립 가문이 주주로 상장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100년이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회사는 350년을 이어오고도 앞으로도 100여 년을 계속 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머크사의 장수 비결을 포춘은 머크가 가진 이 경영 철학인데 그 경영 철학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로 이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머크는 회사가 이윤 창출, 돈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에 경영 이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절대 빈곤층인 아프리카를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지금까지 투자했고 그래서 치료약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명분과 이상만 내세우며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천만 명의 질병을 머크사가 실제로 책임지고 치료해 줍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이 머크의 경영 철학이고 이것이 이 회사가 설립되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고 머크 제약회사라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신뢰를 받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집안에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걷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맞닥뜨린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극심하게 배척하는 것을 저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결국 바울을 고린도의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배척한 유대인들의 주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주모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갈리오가 고린도가 속해있는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그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친형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키케로처럼 사고하고 세네카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갈리오 역시 동생 세네카 이상으로 존경받는 뛰어난 학자이자 로마 원로의 힘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형제가 네로 황제를 거세하려다가 이제 그 반란이 밝혀져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델보이 신전의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는 추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세네카의 글에 보면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 온 세상 친구를 다 만나도 형 같은 좋은 친구는 없다고 찬양하는 시를 써놓은 것으로 보아 갈리오는 대단히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동생에게 칭찬받는 형이 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너무 싸워요. 네. 그런데
동생에게 칭찬받는 형이었어요. 대단히 온화한 성품임을 알 수 있지요. 이런 갈리오가 주 51년 6월에 그리스의 남부지방인 아가야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총독 관저가 있는 고린도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몰려와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동자를 17절에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소스테네였습니다. 회당장 소스테네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회당장 소스테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소스테네는 신임 총독 갈리오의 부임에 맞춰 자신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일제히 동원하여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 준비됐나요? 따로 해놨다. 예, 그대로 켜주세요. 예.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반도 지도입니다. 이쪽에 이제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쪽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예, 이 데살로니키로 나오지요. 이게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그리스는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데 이 정도로 나눠서 이 위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났지요. 예, 알렉산더는 원래 오리지널 이쪽 사람들이 오리지널 그리스인이고 이 마케도니아 필립이나 그 아들 알렉산더는 사실은 오리지널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예,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이 이제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방. 이 위쪽은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카에 총독이 주둔을 하고 로마 총독이지요. 이때 식민지니까요. 로마 총독이 이쪽을 다스렸고 이 고린도스, 여기에 고린도스입니다. 이 일반 영문으로는 코린토라고 나오고요. 우리 한글에는 한글 성경은 고린도로 나옵니다. 자, 이쪽에 아테네가 있는데 사실은 아테네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직접 고린도를 가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려서 잘 아시겠는데 예, 이 고린도 여기에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남겨보세요. 밑으로 예. 현재의 고린도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위쪽을 보게 되면 이게 신전입니다. 그 여인 있잖아요. 예. 아데미 신전. 예.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도시의 일부분인데요. 또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네. 여기는 아고라, 광장, 시장. 이 길이 남북으로 4km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큰 유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예, 또 넘겨보세요. 네, 이게 지금 고린도의 법정의 바로 뒤편입니다. 이 뒤쪽에 이제 물을 아까 본 그 산에서부터 끌어와서 이 물이 이 안쪽에 고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고 물이 흐르는 게 보이고 지금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발달된 도시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가 바로 이 여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고린도의 법정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원하고는 틀립니다. 법원은 공개 재판도 하고 비공개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판은 절대 비공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넘겨보세요. 예, 바로 여기 이제 기둥만 지금 다 없어졌는데요. 이 위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도 올라갔는데 제 사진은 뺐습니다. 예. 여기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여기를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보셨지요?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날에도 이렇듯 바울이 끌려갔던 법정이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쉽게 선동에 넘어가고 여론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하기 어려운 어점을 이용해 소스테네는 교활하게
바울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더욱이 갈리오는 온유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기에 더욱 자신들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란 보다 덜 양심적이고 덜 도덕적인 사람들이 장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정치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 굉장히 양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보지만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덜 양심적이고 덜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부려하는 정치인들은 언제나 의롭고 정당한 이상이나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 집 가오는 정직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누구 것일까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양심과 도덕 면에서 훨씬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간파했습니다. 선은 착한 사람들의 전유물 같습니다. 실은 악한 사람들이 선을 이용하기를 더 잘합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양심이 허락을 못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도 잘하지만 선한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압니다. 착한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명예와 착한 마음씨를 빌어서 악한 계책을 꾸미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총독 빌라도를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마치 자기들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첨하고 계책을 꾸며서 빌라도로 하여금 깜짝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뱀처럼 교활했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허수아비였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고린도의 유대인들 역시 착한 사람 갈리오를 이용 바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13절이 말해주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말 말하대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레고가 원문에 보면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동일한 고발 내용을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율법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 노모스는 율법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로마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지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법이 뭐지요? 헌법이지요.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소스테네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사이비 종교 포교로 혹세 무민하고 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며 반란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로마 제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사이비 종교 포교 혹세 문민하고 있다고 고발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바울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정치 문제로 바꾸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정치는 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 정치가 개입하면 사소한 문제로도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만 하면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각 종교의 교단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당장 소스테네는 대단히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바울을 고발한 것은 바울 개인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기독교를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서 발본 세곤해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빌라도 총독처럼 갈리오도 넘어가야 하는데 갈리오는 달랐습니다. 갈리오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뱀 같은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 갈리오였습니다. 그는 동생 세네카 이상으로 명민했습니다. 갈리오는 정확히 이 사항이 로마법이 아닌 유대인들의 율법에 한한 문제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을 한번 깨보시라고요. 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를 의뢰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라 하나님을 주신 부정한 논이나 계략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것이 바라거니와 15절도 읽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정신과 논의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여호와의 판단을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자기를 고소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말을 쫙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자신을 바울이 변호하려 하자 들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 괴악한 행동은 불량한 행동이거든요.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줌이 마땅할 것이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 무관하므로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즉 그리스도시라는 바울의 전도 행위를 구약 해석의 문제로 국한시켰고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명칭의 문제 그리고 유대인의 법인 율법 적용의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유대인들의 고발을 아예 각하해버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소스테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마치 시위하듯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법정에서 막 하니까 막 들고 막 때려엎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금 법정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각하하였음에도 회당장 소스테네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총독은 즉각 경비들을 시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스테네에게 군중들은 집단 폭력을 가했습니다. 당시의 법정은 아까 살펴본 대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된 열린 장소였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소스테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바울을 법정으로 끌어와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며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자 지나가던 고린도 시민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정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교활하게 고발하는 내용도 들었으며 신임 총독이 그들의 고발을 각하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의 각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하듯 총독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악랄하고도 무례한 행태를 보면서 다 같이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기 무섭게 그 고약한 유대인들의
총지휘자였던 가장 악랄한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곧바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바울을 정치 문제로 몰아제거하려던 소스테네의 계책은 오히려 자신이 집단 폭행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바울은 남은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고린도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할 때 자기가 해를 입은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소스테네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무서운 심판이 가해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이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난 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이제 한 3분의 2가 되었다 합니다. 네, 조금만 정신을 차려봅시다. 본문을 주의 깊게 생각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위치와 그의 행동입니다. 누구보다도 다급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은 총독 갈리오도 고발자 소스테네도 그리고 군중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변명을 하든 아우성을 치든 욕을 하든 소리를 치며 시위를 하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바울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약속도 주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한 일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해 주셨는가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 주제들이기에 여러분은 아멘을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런 주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독교 복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활동인가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대단해 보여도 반대로 아무리 불쌍하고 초라해 보여도 나와 내 이웃들은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운명에 처한 죄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모르기에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기독교를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스라는 뮤지컬에 대해 아십니까? 저는 이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어도 이 버스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일찍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스위스 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알프스 산길을 버스 한 대가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절벽입니다. 다른 한쪽 역시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위험하게 내려갑니다. 제가 알프스의 융프라우 언덕에 올라가 봤는데요. 우리나라 한계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좌우에 흔들림이 심해지자 떠들던 승객들 역시 상황을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위급한 순간 천만다행으로
기사의 분에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거대한 건초더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건초더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냥 돌진하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피해가면 자신과 버스 안에 있는 승객 7명 모두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는 그대로 건초더미를 향해 돌진하여 아이를 치고 가까스로 멈춰서게 됩니다.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세전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버스에서 살아남은 승객들과 사고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기사와 함께 웁니다. 들판에서 달려온 사람들은 단순한 운전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고로 판단하고는 기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내댑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버스 안에서 사선을 넘은 승객들도 달려와 욕하는 주민들도 더 이상 울거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하나밖에 없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면 곧 아버지 자신의 죽음임을 알고 있는 그들 모두는 그 아버지의 절박함과 처절함과 숭고함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의 고백 아닌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귀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의와 부활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 죄에서 구원받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나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룬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자, 전도하자 해서 거기서 공로를 따라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다 이루어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임한 기쁨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생명이 아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행복하고 존귀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2015년 미국에서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자들, 즉 개신교인들에게 조사한 통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 크리스찬들이 무려 49%였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반수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구주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며 인간 유일의 구원이신 복음을 전혀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팔라기우스주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일련의 지침을 바르게 지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구원을 다 만들어내셨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믿음의 목표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억압과 차별 같은 것을 없애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건 영적인 메시지이고 또 이런 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한 것에 관한 메시지예요. 눈 뜨세요. 복음은 단순히 회심만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영원롭게 되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몰라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착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더 나빠져요. 저기 들킨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정치인들은 지금도 떳떳한 위치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제 동기 중에 좀 친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분도 계시고요. 좀 저보다 14살이 많은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하고는 이제 막역하게 지냅니다. 말을 굉장히 제가 함부로 해요. 그분도 말을 저한테 굉장히 이제 친근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 여러분이 좀